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제 슬로처치 7장 안식 화해의 운율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주함이라는 폭력과 잃어버린 사명, 두 번째는 안식의 경제학, 추적에서 순환으로, 세 번째는 창조의 완성, 매누화와 철저한 은혜, 네 번째는 화해로 가는 상상력과 공동체의 실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분주함이라는 폭력과 잃어버린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1인칭을 사용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중반부에는 나를 보내사라고 말하면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하십니다.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사야와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 더 포로된 사람을 압박하고 갇힌 자를 더 갇히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슬로처치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쉼을 누리는가? 우리는 주말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우리 삶에 안식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지는 마시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데요. 누구는 운동을 하고, 누구는 독서를 하고, 누구는 여행을 하고, 누구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쉼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삶에 안식이 없다면 그 이유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에 바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족을 더 돌봐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삶에 다양한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7장의 안식에 대해서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 노동으로 가득 찬 세상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테스탄트즘의 노동윤리는 세계를 일뿐인 세상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210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일뿐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는 책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청교도적 노동윤리를 성공의 증거로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이 문장이 어려워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청교도들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믿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치나 낭비를 죄악으로 여겨서 돈을 이제 버는데 막 쓰지 않고 모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되고,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신앙이 빠지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만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뿐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제 막스 베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쉬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거나 무능함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는 것을 뭔가 죄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과로를 이 시대에 만연한 폭력의 한 형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 피곤한 것이 이 시대에 만연한 폭력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는 우리 내면의 기쁨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스스로 짓밟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바로 이 노동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책에서는 이 전장인 6장 노동과 연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동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 이익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이야기할 때도 경제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안식의 경제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경제학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당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경제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적당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의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성장을 부추기는 우리의 세상에서 내 삶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정직하게 묻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적당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책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자며 한 조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꼽히는 최상위 1%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산의 40%를,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85%를 거머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 40%를 잡고 있고 10%가 85%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머쥘 수 있는 그 범위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위 11% 안에 드는 분이 계신가요? 네, 11% 안에 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머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우리에게 적당함을 이야기해 주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나왔지만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장 잔액 혹은 보장보험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는 집이 충분히 좋아지려면 얼마나 더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차를 타야 만족하게 될까?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옷장 안에 옷이 얼마나 들어 있어야 적당하다고 느끼게 될까? 네, 책의 213쪽, 14쪽에 이런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적당함이 이제 우리 삶에 얼마나 있어야 적당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의 적당함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함, 그렇죠. 적당함이라는 게 어려워요. 뭐 이렇게 균형, 적당함, 평균 이런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적당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우리는 지금 적당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이미 이제 이 사회 가운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 과잉 소비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분배의 가치입니다. 만나를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는 축적이 아니라 순환에 있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희년은 부를 집중시키는 세상의 구조를 전복하고 자원을 이웃과 나누는 경제적인 실천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 공동체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제 자신의 속한 공동체와 함께 안식일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험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정은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면서 아침 식사비 1인당 300원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정은 한 주에 2번을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그 출근하는 그 비용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실험을 하고 끝난 뒤 아낀 돈을 모아 그 돈을 의미 있게 우리가 써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돈을 자선단체에 보내는 대신에 본인들이 속한 교회에서 좋게 순환시켜보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제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일감을 찾고 계시는 목수 한 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목수분께 돈을 드리고 집 수리를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재분배의 가치를 경험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도약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 동안 인간의 노동이 없이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호의적일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구약에서 2번의 확대와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앞에 PPT를 보시면 한 번은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확대되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확장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이 출애굽기 23장 후반부부터 안식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15장에 따르면 안식년에는 모든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안식년 개념은 레위기 25장에서 희년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이 축적과 지배의 구조가 전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원히 노예를 붙잡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실질적인 역사에서는 이것이 이제 잘 지켜지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마다 50년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 이제 메누아라는 어려운 조금 개념이 나오는데요. 책 219쪽에 보시면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 아니라 메누아, 즉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창조의 정점이 아니라 안식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안식은 단순히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누아라는 단어는 평화이고 다른 피조물과의 조화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품어주시는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안도감을 느끼듯 우리도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고군분투하던 일을 멈추고 기다림을 시작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그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며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항상 이 책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안식의 기쁨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과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가족이 이제 음식과 전자기기가 주는 가짜 즐거움을, 이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룰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이 가족이 이제 토요일을, 우리 집에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정하고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요리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토요일에는 이제 모든 화면과 작별하기로 해서 화면이 달린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모두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아지니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겨우 24시간 하루이지만 자신의 몸에 흐르는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이 아니라 손으로 글씨를 쓰고 소설을 읽고 시를 읊조리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노력했다. 거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거의 성경 같은 그런 일을 이 저자가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뭔가 잠을 더 잘 자고 다음 날에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겠다, 한 마음을 먹고 한 4일 정도 했을까요? 5일부터는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7강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안식일을 통해 생겨나는 상상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3쪽 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노동의 적절한 양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안식일을 통해 노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 안에 새로운 성경적 상상력을 불어넣는데, 이 상상력은 우리를 소유욕에서 호기심과 감사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동시킨다고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걸 가져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통한 상상력, 어떻게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공동체와 함께 생겨난다.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계속해서 어떤 이 책을 쓰면서 이 개념들을 보면서 자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랑 같이 하고 자신의 가족의 공동체랑 같이 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같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실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5쪽에 나온 문장 한번 우리가 교회 가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가 가진 만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담은 항아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만나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담는 항아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로처치 7장은 6장의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단순히 쉼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빛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운전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슬로건이죠. 그래서 도심 일반 도로에서는 50km, 주택가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달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려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빠르게 가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올바른 안식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안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책에서 나오는 인용문인데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인간은 일하는 짐승이 아니며 쉼은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마무리 질문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분주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는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을 수 있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안식을 구현하려면 교회의 문화와 정서, 구조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15분 동안 나누고 제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 중심 공동체 하시는 분들과는 나누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이제 쉼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쓴 책인데요. 그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는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을 멈춘다는 것은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임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슬로처치 6장이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일도 중요한 거고 쉼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쉬려고 일을 한다 그러고 왜 쉬려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일을 하기에 일을 하려고 쉰다. 이렇게 자꾸 일과 쉼을 연관돼서 생각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노동의 고유의 가치가 있고 일은 쉼은 쉼의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쉼과 노동을 그 각각 고유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거를 자꾸 연결해서 나는 쉬려고 일하고 일하려고 쉰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을 돌리다 보면은 우리가 큰 그 소진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안식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끊임없는 일과 분주함에 쫓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효율성의 굴레를 벗어나 창조주와 눈을 맞추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